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오계명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람 중에서도 제일 부모에 대해서 계명을 바로 지켜야만 되지, 부모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외에 다른 형제나 부부나 또 모든 이웃이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계명을 지키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다 했습니까? 여기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부모에 대한 계명을 바로 지키면, 즉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란 말은 이 세상에서 그 말입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 어떤 약속이 됐습니까? 첫째는 장수하는 약속이라. 장수란 말은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길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세상 사는 동안 너가 장수하리라. 요 생명이 길다는 말은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이 길다는 요게만 우리가 정하지 말고, 육체적인 생명이 길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산다면, 성화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복은 짧아도, 수명은 짧아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이 잘 이루어져서 사는 동안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이 사는 동안 짧든 길든 하나님이 짧게 살아도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생명이 그 말입니다. 연결이 다 되어서 그렇게 살리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기간은 1년쯤 됐다면 그 1년 동안 생명을 가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을 했다면 10년 동안 가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육체의 수명이 30년인데 30년 동안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돼 살았다면 그 사람은 30년 동안 하나님과 연결된 수명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란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기간이 길리라.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생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생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생활, 또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생활을, 요 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그 생활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부모의 이 효도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 최종원 심판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합니까?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봅니다. 선이냐 악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뜻대로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하지.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데 하나님 관계가 잘 된다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배워 나가고 자라게 한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다. 또 여기에 너가 잘 되고 하나님 관계가 잘 되면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장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연결이 잘 되고 살면 믿음으로 살면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잘 된다. 잘 된다는 이 말은 참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우리가 참 마음에 딱 이렇게 다가오도록 표현을 하셨습니다. 잘 된다. 참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도 물론 포함되고 믿음으로 사니까 육체적인 세상이 하나님이 잘 되도록 표시로 보여주고 그 속에 하나님과의 성화가 잘 된다. 그 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형통이라고도 합니다. 너가 하나님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의 연결만 되어놓으면 믿음으로만 살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환난이 오든 평안이 오든 상관없이 거기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환경에 상관이 없이 아주 가난한 형편이 와도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놓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또 거기서 평안한 현실이 오고 기쁜 현실이 거기서 또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사는 그것으로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영생 아닙니까?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그것이 결과가 곧 자기의 성화가 되고 다른 사람의 성화가 되어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모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경한다는 말은 공경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범위 넓게 생각을 합시다. 성경에 있는 대로 첫째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자기보다 위치를 위에 둔 겁니다. 요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부모가 내 밑이다. 부모가 내 위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부모가 내 아래다. 이것이 맞습니까? 부모가 내 위다. 하나님이 부모를 우리의 위에다가 두신 겁니다. 첫째, 순서적으로도 부모가 먼저 이 세상에 오게 했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나도록 했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어릴 때 양육을 받고 배우도록 했고 그러면 부모가 잘났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거 상관없이 못났고 약하고 해도 부모는 자식에게는 위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의 전부가 됩니다. 이 세상에 오는 것도 부모가 다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오도록 했고 그러니까 잉태의 고통과 출산의 수고를 다 거쳐서 이 세상에 왔다. 부모를 통해서 오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위죠. 또 이 부모가 이 세상에 또 이렇게 가르치고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그것도 다 부모를 통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치는 부모가 위입니다. 나중에 자라가지고 자기가 어른이 되고 이제는 부모는 연로해서 약해지니까 부모가 어떻게 내 위냐? 내가 더 모든 판단력도 낮고 내가 실력도 낮고 내가 건강, 내가 힘도 많고 내가 어떻게 아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래 부모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나게 했고 부모를 통해서 먹고 입히게 했고 부모가 아니면 먹고 입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홀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의 양육 기간이 제일 길다 할 만큼 육체를 자기 스스로 독립하기까지 또 자기의 생활을 독립하기까지 제일 긴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누가 물어보니까 6개월 동안 그 어미가 데려다니면서 먹이고 한다며 6개월 딱 되는 독립한다며 그 뒤부터는 아예 상관을 안 한다며 그러다가 홀로 살다가 만나도 남남처럼 대한다며 그 뭐 과거에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것이 없고 이 고양이는 6개월 뒤에는 그냥 완전히 그때는 개인 플레이라 제일 이렇게 짐승들은 짧습니다. 그래도 6개월 동안은 애지중지합니다. 그 새끼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 새끼에게는 그때는 그 어미가 전부입니다. 그때는. 어미한테 붙어 있어야 살지 어미를 떠나 못 삽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부모를 주신 것은 그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해야만 돌봐야만 되지 스스로 돌보지 못할 그런 시기를 준 겁니다. 그럴 때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 부모를 떠나면 내가 모든 것이 다 절단난다. 죽는다. 그러니까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려워한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경외를 배우도록 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부모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어릴 때. 부모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뭐든지 이 부모한테 붙어서 모든 것들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부모를 의지하고 그리 하면 자기가 살지를 못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그 소망성과 의지성을 키우는 겁니다. 부모에게만 구하며 부모에게만 의지하는 그것이 어릴 때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망성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첫째는 경외성을 키워나가고 부모를 자꾸 두려워하고 부모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하고 의지하는 그런 의지성을 키우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말대로 순종하는 순종성을 키우는 겁니다. 순종을 지키고 부모가 말하면 순종을 합니다. 순종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되면 당장에 뭐 야단을 맞든지 매를 맞든지 또 순종 안 하면 뭘 갖다가 자기한테 주지 않으니까 순종할 때 뭐를 자기한테 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니까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순종성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장년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 독립을 해서 모든 것을 자기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할 수 있도록 부모를 떠나 너가 가정을 이젠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자기가 될 때는 부모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순종 안 해도 되지만은 그때 그들 이미 어릴 때 배워놨고 이제 장년이 되면 자기는 힘이 있고 자기는 지력이 낮고 부모는 힘도 약하고 육체 지력도 약하고 이 정신의 지력도 약하고 그럴 때 자기는 부모가 나를 이렇게 어릴 때 또 나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게 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먹이고 입히고 했으니까 부모를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되겠다는 요면을 가지고 해서 이제 자기는 힘이 있고 부모는 힘이 없을 때 그때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요 사은성을 부모에게 해서 키우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어릴 때는 경외성과 거기에 대한 의지성과 순종성을 배우고 또 이제 장성하면 부모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사은성을 키워서 그것이 점점 배우고 키워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지와 그런 순종과 그런 사원하는 참 하나님을 위하여 보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모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잘하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리라. 그래서 잘 형통해서 너 구원이 내 심신의 기능이 성화가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리라. 형통이 되리라. 그런데 그 반대는 뭡니까? 이런 부모를 주셨는데 그 반대는 뭐죠? 그 반대는 그 부모를 경외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경외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말세가 되면 점점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지고 말세가 되면 어려운 자는 더 어려워지고 또 말세가 되면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극단으로 흐릅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악령의 역사가 강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악령의 역사를 받은 자는 점점 더 더러워지고 더 불의한 자가 되고 더 죄를 짓고 또 성령의 이제 물붓듯 부어주는 말세니까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더욱더 깨끗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양극단으로 흐르는 것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공경하는 지극히 공경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는 더 공경하고 더 공경한 대로 말세가 되면 이렇게 나가고 또 어떤 자는 악령의 감동을 받아서 더욱더 부모에게 배역하는 그 모든 불효하는 이것이 극단으로 흐릅니다. 이것을 이상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를 쏟아붓듯이 쏟아붓되 악령의 이 모든 미혹의 역사도 우는 사자처럼 다니도록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양쪽 하나에 속하게 된다. 부모를 공경하든지 부모를 너는 멸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 너희는 조심해라.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멸시하고 이렇게 회방할 때 나는 안 그리라 그리 생각하지 말고 나도 성령의 감화가 떠나고 악령의 감화가 오면 나도 저렇게 되리라. 첫째 두려워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나도 저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줬으면 내가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겠어요. 제가 한 40년 전에 친척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식도 놓고 사는 사람이고 아주 연로한 그런 모친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좀 불효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참 불효를 해서 나이 드신 홀로신 이 모친이 빨리 죽었으면,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왜? 모시려니까 경비도 많이 들지. 모시려니까 힘도 들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예 대놓고 어머니가 빨리 죽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죽으면 내가
땅에다가 묻고 거기다 세면을 갖다가 싹 발라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 말 듣고 이놈아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해도 뻔뻔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제가 어릴 때 듣고 한 40년에 그 말 듣고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때는 말할 형편이 안 돼서 못했지만 또 그러더니 나중에는 홀로 그냥 따로 저 멀리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지점에 방 하나 조그만 하나 얻어놓고 거기에다가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평생을 거기에 살다가 가도록. 그 참 불효하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부모는 어릴 때는 자기를 낳게 했고 길러줬고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에 내가 이 부모를 모시려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물질에 이래 감소가 되고 이러니까 금연만 생각하니까 빨리 없으면 좋겠다. 옛날에 고려장 같은 그는 심정이 곧 그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 가정이 패망이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 지금 형편이 어떤지 환히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안 됐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곧 땅에서 장수한다.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니까 신앙이 다 파괴가 돼버리지. 그 사람. 신앙이 파괴되니까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정신도 파괴되고 뭐 경제도 파괴되고 다 파괴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참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이런 사람은 그 반대가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 그 뒤가 참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인간성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어서 이렇게 복되게 합니다. 부모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고 늙으신 분이 다 부모라 했습니다. 늙으신 어미 되하듯 아비 되하듯 해라 말아. 부모처럼 되야만 부모의 그 약속이 내게 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이 드신 분은 전부 다 부모입니다. 연로하신 분, 허약하신 분.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공경하면 부모가 안 계셔도 그분을 공경하면 부모에 대한 약속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또 부모는 은혜의 기관입니다.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뭐 물질적인 은혜나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준 그 은혜에 사은하는 그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은혜는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은혜를 갚는 사람. 또 신령한 은혜인 신앙의 은혜를 잊힌 신앙의 선배나 이런 것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항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은혜의 기관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공경하면 복은 누구한테 옵니까? 그 은혜의 기관을 소중히 여긴 사람, 공경한 그 사람의 복이 또 오는 겁니다. 수도관을 튼튼하게 놓으면 물은 누가 받습니까? 물은 자기가 다 받는다. 그 혜택은 자기가 다 받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